반갑습니다. LA 동양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 강도에게 죽을 만큼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곁을 3명의 사람이 하나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주변을 지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 중에 처음 2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매정하게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이라는 전 재산을 꺼내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본문 25절을 보면 그 질문이 이러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러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서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교사가 아니라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 분명히 이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 다르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로 각각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복음서가 맞는 것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중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함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일까?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는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크게 대립했던 2개의 그룹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사두개인 그룹과 바리새인이라는 2개의 그룹이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우선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 사두개인 그룹은 구약의 다윗 왕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사독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역대상 29장 22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 됩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이들 사두개인은 이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항상 고인물은 썩게 되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사장직을 도맡으면서 돈 때문에, 이 세상 돈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예수님 시대가 되자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는데,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100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바로 앞에다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차려둡니다. 그리고 그 상점에서 구매한 양이 아니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당시 시가보다 4배 이상이나 비싼 양을 사두개인의 상점에서 사야만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했던 그 집단들이 바로 사두개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두개인들의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룹인, 예수님 시대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서 파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혹은 앞에 사람과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두개인처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처럼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터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긴 소매 옷이 아니라 아주 짧은 소매의 민소매 옷을 입고 다녔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출신의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은 옷 소매가 없는 짧은 민소매의 옷을 입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했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서 몇 개의 구절이나 몇 개의 단어만 아면 그 구절이 어느 장에 있는 것을 다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단어 몇 개를 대면 그건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구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일을 도맡아 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두고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성경책이 출판사에서 아주 좋은 기계로 인쇄기로 찍어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 성경책을 손으로 마치 복사하는 것이 처럼 하나하나 베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글자는 마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전혀 다른 뜻의 남이라는 의미가 되듯이 성경 글자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만 성경을 필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마소라 모음이라고 그러는데, 모음을 잘못 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일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특기를 살려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택하여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기관의 일은 율법을 잘 알아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전문직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받는 돈은 평균 노동자들보다 일당이 훨씬 많았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하루 일당은 1개 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런데 만일에 서기관의 일을 하면 2개의 데나리온, 한 2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에서 동일한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서기관의 일,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집단 중에서 서기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서기관의 일을 하는 그 성경 필사를 오랫동안 하면 율법에 더 도통하기 때문에 그 서기관 중에서 율법 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같은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게 되는데,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모두 3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앞에 2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선발되는데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이 2명의 사두개인 그룹은 도움이 필요하여 강도를 만난 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첫 번째, 2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다 당시에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이니까 당연히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돕지 않지.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다를 거다. 다음에 나오는 3번째 사람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당연히 바리새인이 등장할 것이고,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강도 만난 자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원래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지요. 당시에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서 말씀을 배우고 진실한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힘든 서기관의 일을,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성전 한 구석에서 서기관의 일을, 그 성경을 베껴 적으면서 받은 2달란트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이 원래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의 일을 하면서 그날 번 돈은 결코 쌓아두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생필품만 다 사고는 나머지 돈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서 다 나누어 줬다는 기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다 뒤집고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3번째 나오는 사람은 그가 기대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은 예전에, 타락하기 전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 처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아낌없이 다친 자를 향해서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있으면서 야, 이 포도주와 기름은 돈이 된다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벌벌 떨었던 것이 바로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요,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양을 태워 드릴 때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 알코올 성분을 통해서 예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가였고, 또 기름은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고급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와 기름은
당시에도 아주 고가였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포도주와 기름은 이것은 돈이 된다면서, 이것은 재산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아끼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원문에 보면 짐승이라는 말은 독특하게 크데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특별하게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뜻하는 단어가 크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을 성전 앞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상점에서 사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상점을 독점해서 4배 이상의 큰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크데노스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이 돈벌이라고 생각하며 긁어 모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들러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뭘 내주지요? 2데나리온을 내줍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앉아서 서기관의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캄캄한 그 회당 뒤에서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면 그때 받았던 하루 품삯이 2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2데나리온 전부를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다 나누어주며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풀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었던 그 원래 행동대로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직접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은, 이 말을 그 앞에서 직접 들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찔리면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원래 내 모습이었구나.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행동했던, 원래 내 모습이 저랬었지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굵직한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타락했던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던 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쏟아붓던 자가 원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2데나리온을 벌면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과 똑같이 세상의 재물과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짧은 민소매만 입고 다녔던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겸손했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변질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같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먹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가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삶,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금식을 해본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금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내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협박함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마치 아이 마냥 때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단식이지 결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세상의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내 몸 안에, 내 위장과 장과 소화기관에 세상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단절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구 원숭이처럼 그 세상 것을 더 붙드느라 생명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삶을 우리가 행여나 살지 않도록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한 분을 붙들면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들은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와 객,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고 세상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정확하게 붙들며 사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것이 먼저면 분명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국 원숭이처럼 결코 세상에 다 사라져버릴, 죽음 앞에 두면 아무것도 아니어버릴 세상의 명예와 돈을 더 모으려, 이 세상 것을 더 모으느라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분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